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다는 인사가 안 어울릴 만한 인사지만은 우리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기에 샬롬의 인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부천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21장을 통해서 무한질주하는 인생들, 무한질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한질주라는 것은 앞뒤를 보지 않고 달린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달린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한질주하는 인생들이 있는데 첫째가 죄악의 무한질주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의 무한질주는 왜 하는 것일까요? 첫째, 욕심 때문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내는 아합에게 나봇은 말합니다. 3절을 보면 조상이 물려준 유산을 매각하는 것을 율법에서 엄히 금지하고 있기에 안 됩니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그를 죽이고 마침내 포도원을 차지한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한 죄악의 질주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아합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으면 가져야 하고 자기가 누리고 싶으면 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귀한 남의 포도원을 값싼 채수밭으로 삼겠다는 것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교만의 무한질주를 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살 수 있을까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였다고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무한질주는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망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로 신앙의 무한질주입니다. 나봇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을 요구하는 아합 앞에서의 나봇의 신앙의 무한질주였습니다. 나봇의 신앙의 무한질주는 첫째로 물질의 유혹 앞에서입니다. 왕이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포도원이 싫으면 돈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지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의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여기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별것도 아닌 포도원 하나 욕심 때문에 죄악의 무한질주를 하다가 망하였고, 나봇은 물질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무한질주를 하다가 하늘의 영광의 사람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나봇의 신앙의 무한질주는 신앙의 유연성 앞에서입니다. 오늘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하는 것은 왕이 요구한 겁니다. 평범한 사람의 요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백성의 한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신앙의 유연성을 엘리트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인 양 말하곤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왕의 요구가 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랄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라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붙잡고 오직 신앙 오직 말씀 운운하는 신앙제일주의는 할 일 없는 나이 많은 분들이나 배우지 못한 무식한 신자들의 처신이라고. 좀 더 세련되고 유식한 신자라면 적당히 믿을 줄도 알고 불신자들과도 어울릴 줄도 알고 한 잔 정도는 예의상 할 줄도 아는 신자가 믿음 좋은 신자라고. 이것은 신앙의 유연성이 아니라 변질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박수칠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신앙의 길, 말씀의 길은 한 길뿐입니다. 나봇은 왕의 요구 일망정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자에 거절한 것입니다. 나봇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신앙으로 계속 무한질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봇의 신앙의 무한질주는 정신적인 두려움 앞에서입니다. 아합이나 이세벨의 악명 높은 행위를 왕궁 근처에 살고 있는 나봇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나봇도 인간인 이상 왜 후한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권세자 앞에서는 두려운 법입니다. 이러면 신앙도 자동적으로 움켜들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신앙을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신앙을 지키다가 입게 될 어떤 보복, 어떤 불이익, 어떤 재앙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도 앞뒤를 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거나 앞날을 예상하지 않고 이런 자에 거절하고 신앙의 무한 질주를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봇은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죽음의 길을 간 겁니다. 죽기까지 신앙의 무한 질주를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죄악의 무한 질주로 죽은 아합 이세벨과 신앙의 무한 질주로 죽은 나봇과는 죽음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죽은 것은 같지만 나봇은 3000년 동안 그의 순교의 피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영광의 산 증인이요, 믿는 모든 이들에게 신앙의 무한 질주에 동참할 것을 격려하는 선봉장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무한 질주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이 앞으로 어떻게 처참하게 죽을 것인가를 17절부터 26절까지 경고한 겁니다.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보면 옷을 찢었습니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금식하고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겸비함이란 말은 새가 날개를 접다란 의미입니다. 조류세계에서 새가 날개를 접는다는 것은 항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이 겸비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겸비한 아합에게 네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요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봇을 죽인 저런 놈을 죽여야지요. 배운 있고 금식한다고 용서해 주면 됩니까? 나봇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무한질주인 겁니다. 사실 이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입으로 눈으로 귀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못난 임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무한질주하는 인생들입니다. 죄악에 무한질주하는 인생들입니다. 다 죽고 망할 자들입니다. 신앙에 무한질주하는 인생들입니다. 축복과 영광의 별들입니다. 사랑과 긍휼에 무한질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죄악에 무한질주만은 결코 행치 않게 하소서. 신앙의 무한질주만큼은 죽기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섬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